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오늘 함께 이전의 경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피셨어요? 우리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오늘 이전의 경에 받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눈물을 흘리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만이 또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땀도 흘릴 수가 있고 피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사는 피가 없어요. 귀신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생물들만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생선도 피가 나요. 그죠? 회를 뜰 때 피를 다 뽑고 회를 뜨잖아요. 잡아가지고 머리를 칼로 쳐서 피를 다 빼요. 빼고 난 다음에 그 고기만 회를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또 짐승들도 소나 돼지나 닭이나 모든 짐승들도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요리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생물들 가운데 이 피를 가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피와 더불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네, 눈물. 어떨 때 눈물이 흘립니까? 너무 아플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눈물이 나요. 또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이 눈물이 나요. 또 어때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모르겠어. 남편이 아내가 아프면 눈물이 날란가?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한 세상이 돼가지고 하여간 눈물이 좀 나야 돼. 그죠? 가슴 아픈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워낙 각박한 세상이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남편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여자 있을지 모르겠어.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남자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거의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언제 주님이 오셨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그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함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구나.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르다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7절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했어요. 신앙 고백은 바르게 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앞으로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미래의 예수님만 말했어요.
그리고 과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능력을 행하시고 지금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예수님,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과거에 며칠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고 또 주여 그렇습니다. 장래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미래의 예수님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말씀은 미래의 말도 아니에요. 과거의 말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의 바른 신앙 고백.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자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가 뒤에서 고백한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단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그냥 그 정도로만 계시는 분이냐 일은 못 하시는 분이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런 고백까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비밀리에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조용하게 말한 겁니다. 은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라다.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원래 부르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마르다가 딱 한 번밖에 말합니다. 그 전에는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신속하게 퀵클리 급히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빨리 가야 돼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날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영생 못 얻는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 예수님께로 오려면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근데 예수님도 찾지도 않고 교회도 멀리 해버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버린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마리아처럼 달려나가야 돼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질 않으셨어. 저 집 앞에까지 다 오셔놓고도 그 동네 앞에까지 오셔가지고도 들어오질 않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막연히 믿는다고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나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막연하게 나 예수님 믿어. 그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도 못 가. 그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보세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냥 계시잖아요. 들어오지도 않으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해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분명하게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날 대신하여 그 몸이 찢기심으로 내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다 청산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까지 안 나가. 그러면 주님을 막연히 믿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막연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에 들어갈 둥 말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와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지 천국에도 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성령으로도 충만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저주의 세명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보세요. 마르다는 막연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막연한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믿질 않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안 하면은요, 주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믿는다, 주님 일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막연한 믿음이 돼버리면 안 돼. 지금 말에다가 막연한 믿음 가졌거든요. 과거의 예수님, 예수님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 과거와 미래의 예수님만 인정하냐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예수님,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막연한 과거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연한 미래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안 들어오시잖아요. 보세요. 왜 주님께서 더 이상 안 들어오셨겠어? 막연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서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 막연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막연하면 안 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이 통구 밖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으로만 머물지 말고 미래의 신앙으로만 머물러도 안 돼요. 내가 장래에는 예수님 잘 믿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거든요. 지금은 엉망이야.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해. 주님은 떠났어. 그럼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앞으로 내가 잘 믿을 거거든요. 주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잘 믿어라. 지금 잘 믿어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자임을 알라.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과거를 말하는 사람 많아. 나 과거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정말 철야 기도에도 다녀보고 기도원에도 가서 금식도 해보고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막연한 신앙이에요. 막연한 신앙.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역사를 나타내겠습니까? 또 미래의 예수님의 얘기, 미래의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내가 이제 학교 졸업하면 이제 철저히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예수님, 미래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지금은 돈 벌기 바빠요. 지금은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뭘 도와주겠어요?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now,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들어오시잖아요. 더 이상 접근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제 한 집을 들어보십시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났거든요. 차분하게 앉아있던 마리아가 언니에게 무슨 말을 듣더니 바로 일어나가지고 급히 빨리 일어나가지고 서둘러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 주변에 있던 같이 있던 이들이 위로해 주려고 와 있던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빠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무덤에 또 가나보다. 거기 가서 곡하려고 울려고 가나보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보면 여러분 무덤에서 막 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또 자식이 죽으면요 거기 가가지고 곡한단 말이야. 이미 장사도 다 치르고 매장도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정사진을 가지고 막 울고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막 충분히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입고 있던 몸은 의복과 같아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막 죽은 사람이 시신을 막 예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막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막 한 달 넘게 막 집에다 두었다고 하더라고.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빨리 세상 떠났으면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육신을 빨리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켜야 돼요. 그거 품고 있다고 막 데리고 있다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리시는 역사가 안 베푼다면 빨리 영혼은 이미 천국 가든지 또 안 믿었으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영혼이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와 있더니 위로하던 사람들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줄줄이. 아이고 마리아가 오빠가 생각나가지고 정이 아직도 있어서 이렇게 무덤으로 또 가서 돌무덤을 향해 가가지고 울려고 가나 보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간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마리아가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였던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 곳까지 언니의 말을 듣고 가서 우리 주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오빠가 죽어서 경황이 없는 중이었죠. 이제 오빠가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됐으니 그럼 정말 심란하고 정말로 슬픈 그런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존경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언니가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이 자매간에 똑같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지. 또 왕의 신하를 고칠 때처럼 또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칠 때처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을 텐데 말씀도 안 해주지. 막 그러는 중에 막 이 자매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막 아쉬운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야. 언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었겠냐? 우리 예수님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빠도 살렸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 안 계셨다 하면서 자매간에 그런 말만 했던 것 같아. 장사 치르면서 그 말만 했던 것 같아. 둘이서. 언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었겠어요. 그러지 말이야.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주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빠 살았지. 그 말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똑같은 말. 과거의 예수님을 또 말하는 겁니다. 언니가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물론 이 말을 할 때도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슬프고 또 그랬을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과거에 나흘 전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지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무덤에 다 들어갔습니다. 숨도 멎었고 이제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들을 때 어떠셨어요? 주님을 믿질 않는 거지. 이거는. 여전히 과거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을 안 바라보고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매어놓은 거야. 아이고 나흘 전에 오셨으면 고쳤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렸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없지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안 갖고 못하실 예수님, 이제는 못하실 예수님. 나흘 전에는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만 자매간이 똑같이 그렇게 아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서 낫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도 돌아오게 해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뚜렷한 고백을 안 드리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해주시겠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본인도 하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기도도 해주고 이제 오는데 관에다가 손을 얹고 좀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좀 하고 싶을 때가 있대. 근데 재밌는 게 무슨 뒷말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야 돼.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주님께서 죽었는데 그냥 살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또 야이로의 딸처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영혼 거두시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게 안 하세요. 알겠어요? 또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하지도 않고.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이 무속신앙에서 온 얘기야. 무속신앙. 불교적인 무속신앙에서 온 얘기지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과 사람은 죽는 거 달라요. 영혼이 죽는 거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게 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 왜 울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와서 소용없어요. 쉽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지만 고맙지만요 이제 소용없어요. 우리 오빠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진작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거 그냥 우리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아쉽지만은 하면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웃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보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것은 그냥 눈물만 빨끔 흘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소리내서. 크라이, 영어로는 크라이가 들어가는데 막 통곡하는 울음입니다. 막 통곡하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조실부모하는 가정이었거든요. 보니까 부모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삼남매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겠어. 그걸 또 지켜봤던 이웃들이 볼 때 얼마나 짠하겠어. 잘하는 말로 그죠? 그러니까 막 같이 우는 거예요. 막 불쌍해서 어떡하냐. 오빠만 바라보고 살라니 얘네들 불쌍해서 어떡하냐면서 막 동네 아주머니들도 와서 울고 있고 아저씨들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냥 애석해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비통이 여겼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통이 여겼다는 말은요. 그 의미가 분노하셨다는 의미도 들어가요.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실 때는요. 어떨 때 분노하시냐면요. 주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불신해버릴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는 건요. 믿지 아니할 때, 당신을 믿지 아니할 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진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뭐예요? 지옥의 형벌 아닙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 이름을 영접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죄는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죄도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분노하시는 거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분노하세요. 그래서 지옥도 예배해 놓은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값의 형벌에 대해서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게 하셨는데, 그것만 믿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받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표현이 재밌어요. 사람이 막 흥분하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막 말을 못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막 어떻게 흥분해가지고 막 콧김을 막 확 내뱉잖아요. 그지 안 그래요? 화가 나면은 말을 못해도 막 화를 참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은 이들을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죽은 사람은 못 살릴 것 같으냐?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마르다도 안 믿고 있고 마리아도 안 믿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울기만 하지 믿질 않아 우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 주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주님, 그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믿으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막 괴로워하시고 신음하시는 겁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또한 불쌍히도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도 하시지만 또 불쌍히도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마음이요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죄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불쌍히도 보셔. 너 이렇게 가다가 나를 믿지 않냐다가 너희는 영생도 못 얻고 천국에도 못 올 텐데 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 한편에는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잘못해갈 때 그 자식을 향해서 진노의 마음도 있지만 어때요? 또 불쌍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바로 딱 그거예요. 진노하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딱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무지함과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줄 모르는, 믿지 못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주님이 마음에 분노도 하시지만 또 불쌍히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똑같이 교차하는 거예요. 진노와 사랑이, 사랑과 진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러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 병자가 38년 된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셨어요. 벌써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만 물어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러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러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그 무덤가에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오빠의 그 무덤가까지 와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Jesus wept로 되어 있어요. 딱 간단하게 딱 두 단어 들어갔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울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막 이렇게 운 게 아니라
소리 없이, 그런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시는 거야. 그럼 왜 울었을까요? 우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냐, 짠해서 어떡하냐, 네 오빠가 죽어서 이제 너희들 자면 어떻게 살아가냐,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나사로가 불쌍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을 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요, 왜 우셨냐면은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나사로가 불쌍할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 살려버리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이니까 이제 자신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운 거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버려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우리 주님이 우셨다,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 나사로만 살려버리면 울 일이 없어. 슬퍼할 일도 없고. 할렐루야. 오히려 더 기뻐하지. 우리 오빠가 죽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살려버리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기뻐할 일만 남은 거야. 마리아 때문에 주님이 우신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우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왜 우셨냐면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가면 주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가장 상처 입히는 게 뭐냐? 믿지 않은 거야. 우리 주님을 가장 상처 입히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사람도 우리 주님을 살려버릴 수 있고, 할렐루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냥 너무 큰 고통이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막 스스로 서글퍼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보실 때는 하나도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죽은 나사로를 인해서 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나사로 못 살릴 것 같으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나사로 지금 무덤에서 나오게 하지 못할 것 같으냐? 할렐루야. 주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사로 살려줄 수 있는데 왜 이리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죽은 나사로 못 살릴 것 같으냐? 너희들은 다 나를 못 살릴 것 같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 편에 볼 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믿지를 않으니.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나사로한테 가자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걸 모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마르다의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울고 있고, 처지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고, 정작 우리 주님을 살리고자 왔는데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 문제는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고. 아멘.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통분해 하신 거예요. 마음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시고 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나사로 주님이 바로 살려버리면 되는 거고, 바로 살려버리면 마리아 마르다 울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살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신 거예요. 조용히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서 주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금 그럼 언제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과거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믿는 것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나 옛날 신앙생활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굉장한 여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당장에 안 들어가셨을까? 왜 동네 밖에서 주님께서 머물고 계셨을까? 그들이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이 바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돼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로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안 해봐요. 여러분 민수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12명이 갔다 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갔다 온 땅은 박토다. 좋지도 않은 땅이다. 거기 성벽은 하늘을 찌는 듯이 높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장신이더라. 키는 엄청나게 크고 등수는 이래. 우리는 그들에 보이면 메뚜기만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결코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랬잖아요.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들이실 것이다. 야훼께서.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 거기 들어가자. 치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의 땅 아니냐?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한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정적인 고백을 한 10명과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다고 이렇게 왔는데 정작 가나안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 처자식과 함께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막 울고 있어.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분이 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 짱돌 들어가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후에 나중에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의 좋은 것 하나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해드리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문제가 많이 부딪힌단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그 죽음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또 별다른 문제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먼 미래에 일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지금 역사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굉장히 믿음에 관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도 과거의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나흘 전에 우리 오라버니가 아파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지금 와 계시는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과거의 예수님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만 하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으로 답답해 하시고 또 그들의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분내시고 또 불쌍히도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 예수님을 알아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아버지 주님 앞에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이 찬양 우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처럼 여러분 믿음 위에 딱 서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 가운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 안에서 품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거짓이 없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각인에게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보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 응답받은 것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여러분이 먼저 바라보세요. 상상하세요. 이미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기정사실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현실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드리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것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병이든 일이든 문제든 물질이든 그 문제들이 해결된 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주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바라보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로 해야 돼. 말을 생각과 말만 잘 잡아도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생각 잘하고 말 잘하세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은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바르지 않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삶을 막 갉아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꽃인 후에 알아요? 꽃인 후에? 꽃인 후에 몰라요? 번데기 달리면 꽃인 후에가 있어야 돼요. 이 꽃인 후에는 참 재밌는 게 자기 입에서요 이 실이 나와요. 실이 나와가지고 그 실이 나와가지고 자기 온몸을 감아버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면 그 입의 말들이 우리 인생을 막 갉아매버려요. 이렇게. 더군다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과 말만 잡으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말을 못 잡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해버리고 입술로 안 좋은 말들을 다 해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갉아매버려요.
문제투성이를 만들어버려 그냥.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생각 똑바로 하고 말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가지고. 아셨어요? 올바른 생각, 상상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할 때 운명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정적인 것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영혼이 잘 되는 생각, 범사에 잘 되는 생각, 강건한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말, 범사에 잘 되는 말, 강건한 말을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막연한 믿음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인생 안 풀려요. 말 잘해야 돼.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이 들어오고 무엇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세우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것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 인물들이 이거 잘했어. 이거 말 잘했고 생각 잘했어요. 이거 말 못하고 생각 잘못하잖아요. 인생이 막 뒤에 엉켜져 버려요. 왜? 자기 입에서 나온 이 실로 꼬치가 막 뭐라고 할까요? 쌓여버리는 것처럼 온몸을 얽어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너는 잡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른 말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해봐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얽혀져 버리는 거야.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뒤죽박죽. 그러나 생각 똑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고 말 똑바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생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아시겠어요? 오늘 이거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 생각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경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생각과 말을 똑바로. 어린이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교육할 때 이 두 가지만 잘 시켜주면 돼요. 너 생각 똑바로 하고 살아라. 너 말 똑바로 하고 살아라. 근데 뭘 어디다 기준을 대고 말 똑바로 하고 생각 똑바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 생각해라. 좌우지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텔레비전에서 뭐라 말하든 드라마에서 뭘 말하든 그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말해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하라. 아셨어요? 그 두 가지만 어린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인생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인생 안 망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을 두고 말씀에 딱 내 자신을 세워서 바른 말과 바른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른 생각, 바른 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른다는 게 뭐예요? 바르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답이 다 나와 있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거 더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입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더한다고 하셨잖아. 그럼 뭘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먼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 섬기는 일에 우선을 두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건 들어온다는 거야. 거꾸로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인생이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하면 복잡해집니다. 거꾸로 하면 복잡해져요.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채찍맞이 모른다 아무리 벗다고 했으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모든 질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치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한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란 말입니다. 생각을. 감각이나 그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쿠 바라바사 여러분 라바쿠 바라바쿠 바라바사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 하나님이여
변화된 자기의 자화상을 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치료받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소망 듣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자기 자화상인 것입니다. 자화상이 부정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지 말고 인생 살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자화상, 안 되는 자화상, 또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자화상,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면서 아버지 흔들려버리는 자화상 가지고 인생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자화상을 똑바로 세우게 없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자화상, 범사에도 잘 되는 자화상, 강건한 자화상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내게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말씀 들은 이들이 모든 우리 아버지 저녁에 참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수방의 성도들이 아버지 부정적인 자화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그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화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화상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도할 줄 아는 이들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구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일절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일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녁에 나 여러분께 주간 나 여러분께 온 나 여러분께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버지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말하면 아버지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아버지 생각을 하고 나가면 아버지의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을 누르놨던 가나안을 탐지했던 10명의 전탁꾼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땅은 우리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아버지 감정의 소리 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긍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긍정의 자화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아버지 순종하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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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자화상을 다 아버지는 지워버리고 긍정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자화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화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영혼이 잘 되는 자화상, 범사가 잘 되는 자화상, 강건한 자화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화상, 이 자화상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께 주간 나 여러분께 오늘 아버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이 그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잘못된 자화상, 잘못된 말, 잘못된 아버지 생각들이 얼마나 인생들을 망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이 무엇하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줄 아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나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화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죽고 마는 것이고 망하고 마는 것이고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하시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간다면 아버지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죽은데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께 오늘 아버지 주간 나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간 나 여러분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서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가져가 주시고 강건한 몸을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은 다 되어 쫓겨나가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복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 충성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인생이 안되고 망쳐지고 얽히고 썩힙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 말이 아버지 하나며 고치에서 나오는 번데기에서 나오는 실처럼 되어가지고 인생을 올감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파괴적인 그런 아버지 안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말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가는 인생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백을 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님 안에서 선언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 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팔려는 생각도 마귀가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가 죄된 생각 집어넣고 세상 욕심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탐욕 집어넣고 또 뭐냐면 교만 집어넣고 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생각, 말씀에 입각한 생각들을 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말만 잘해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생각도 엉망이고 부정적이고 말도 엉망이고 부정적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버지 그 믿음 없는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 똑바로 하고 말 똑바로 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자녀들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공부 못한다, 안된다, 나는 못해, 나는 안돼,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가,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운동도 못해, 나는 사기성도 없어, 나는 교제력도 없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내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셔.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수많은 인생들이 왜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아버지 풀리지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혼이 잘되거나 범사가 잘되거나 강건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영혼이 안되는 길로 말하고 영혼이 안되는 길로 생각하고 영혼이 범사도 안되고 강건하지도 못한 그런 말이 나오고 아프다,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말들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은 그런 말 일절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절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출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말 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가정생활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자식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들 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에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에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만 잘 사용해도 그 열매 먹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입술 잘 사용해서 입을 잘 사용해서 그 열매를 평생에 먹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입술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잘 단속하세요. 생각만 잘 단속하고 입술만 잘 단속해도 인생이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과거 예수님으로만 자꾸 국한시키고 미래 예수님으로만 자꾸 국한시켜버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능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가 형통한 자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튼튼하게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해야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죽었다 이런 말 하면 애들도 자꾸 어디서 배우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죽었다, 망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안 돼. 정말 죽음이 찾아오고 망하려고 어떡하려고 그래.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힌다고 했는데,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인다고 했는데, 사로잡힌다고 했는데 말 잘해야 돼요. 번데기 입에서 꽃이 나온다고 실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감아버려요. 못 움직이게 만들어. 인생을 막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